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지만 그들은 홍해를 건넜던 그 엄청난 감격을 기억하면서 잘 참았습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 이제 처음 쉬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니까 받은 은혜들은 그만 망각해지고 3일 동안 고생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지 겨우 3일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애굽에서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치료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가 라파라고 그랬습니다. 치료자, 의사, 의원 그런 명사입니다만은 고친다라는 동사로도 사용되는 단어가 이 라파입니다. 의사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고 자연과 우주 만물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연까지도 바꾸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한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지팡이가 능력을 행하는 마술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팡이가 없으면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오직 있는 거지 모세의 지팡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혼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나 가치관의 문제까지도 치료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들 몇 가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치유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극단적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치료는 의사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죠. 치료하는 건 의료기관의 몫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치료하는 문제를 관여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 후에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 극단주의자들의 신학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장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약속과 사역들을 이걸 부정하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없애거나 기독교의 성격을 도덕 종교로 전락시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의견은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참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을 다 치유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당장 다 고쳐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병을 치료한 사건과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려낸 일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치료해 주지 않은 사건들도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내용 하나, 사도 바울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고백하는 대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자기 몸에 있었다는 거죠. 그 질병이 자기에게서 떠나도록 그는 3번씩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할 때 소경을 보게 했고 안전뱅이를 걷게 했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주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쳤다고 마태복음 4장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 제자들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동일한 일을 행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매튜 헨리나 메이어 같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꺾어서 쓴 물에 던졌던 그 나무야말로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죄와 죽음을 고치고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치료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만 그런 건 아닙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우리 육신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우울증의 원인이 뭡니까?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입니다. 우울증은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력 고갈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집을 무너뜨리고 삶까지도 망가뜨리는 질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극단적인 선택, 여러분들 우울증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인 불안, 공포, 좌절과 분노,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등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게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의 하버드대가 예언을 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우울증이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병이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작년이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 통계는 세계적으로 볼 때 현실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의과대학의 벤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신앙인은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장수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질병의 60에서 90%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그 스트레스에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심장 혈관 질병으로 죽는 경우도 신앙인은 불신자들보다 절반 수치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장 수술 받은 232명을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신앙인이 불신자들보다 더 그 232명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신앙인들이 3배나 더 많더라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벤슨 교수가 5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연구한 그 결과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씩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니까 불면증의 75%가 정상화 되더라는 거죠. 불임증을 가진 여인들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니까 35%나 불임을 가진 사람들이 임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먹던 진통제를 크리스찬들이 34%나 약을 줄이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벤슨 교수 하는 얘기는 기도 생활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주고 혈압을 낮추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심장 박동수, 혈압, 호흡 조절, 그 외에도 건강에 많은 유익을 준다고 그렇게 의학계에서는 이미 교과서 같은 그런 얘기들을 확증을 합니다. 이 벤슨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흥분할 때마다 수십만 개의 뇌세포가 파괴가 된답니다. 분을 품지 말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뜨거우면 치매 유전인자가 도망간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최고의 뇌 운동이 된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많이 웃으랍니다. 우리 뇌는 아주 똑똑한 것 같은데 얼마나 멍청하냐면 좋아서 웃는 건지 억지로 웃는 건지 좋아서 웃는 건지 억지로 웃는 건지 이걸 구분을 못한대 우리 뇌가요. 그러니까 웃으면 무조건 좋은 호르몬을 배출시켜서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사들 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번 쭉 보면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망하게는 하는데 흥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하게 하지만 마귀는 본질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하면서 우리 인생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썩은 인생을 맑은 물로 고치고 다시 사는 생명으로 고치지만 마귀는 더 썩게 만들고 아예 멸망의 길로
인도해 버립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가지를 지정을 하고 가르쳐서 그 나무로 쓴 물을 단물로 바꾸게 됐습니다. 쓴 인생, 쓴 가정, 쓴 실패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그 심령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모셔지면 쓴 물을 단물로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쓴 물로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 김답손 선생님 결혼식 하는데 가보니까 그 앞에 사람 결혼하는데 앞에 사람 결혼한 그 화환들을 아직 안 치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환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뭔 얘기가 있냐면 그 신랑 이름을 쓰고 무기징역 확정 축하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무기징역 확정 축하한다. 아마 친구들이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도 와서 좀 보라 그러고 전도사님도 좀 와서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결혼, 아무리 농담이라도요, 뼈 있는 농담이잖아요. 결혼하는 게 무기징역 언도받은 건가요? 그런 결혼 얼마나 시작부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나라 같은 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늘 평안하고 기쁘고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고 즐겨 받아먹고 실천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신앙과 영적 상태가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우선 입맛이 없어집니다. 입맛이 없어지면 음식 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병이 들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기도 생활, 봉사 생활, 감사 생활, 이게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믿음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혹시 주님이 영접이 돼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일을 아주 거북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좋은 시간은 내가 하고 그리고 편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 영혼이 병이 들고 믿음이 병든 건 생각하지 못하고 무슨 교회 분위기가 어떻네, 무슨 교회가 어떻네 하면서 이론만 앞세우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결국 하나님하고 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 14장 27절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거지 하나님과 다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모세와 다투는 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모세를 공박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하면서 목이 말라 죽은 사람 있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길쌈 안 해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 주신 만남의 추라기가 하찮은 음식인가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다가는 결국 불뱀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달았다는 겁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이 비밀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비아냥대는 것, 비난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한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두 번째는 기도가 안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부터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원망, 불평 가득한 마음으로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으로는 예배도 기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신령과 친정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욥기 1장 보면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로 산후를 두르셨는데 어떻게 욥이 하나님 경외 안 한단 말입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떼, 양떼 다 도적 맞고 불타 죽고, 심지어는 자녀 10남매가 태풍에 집이 무너지면서 다 깔려 죽었습니다. 본인도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귀가 볼 때는 그 정도 되면 얼마든지 그 입으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이 돼도 그 입으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욥기 1장 21절 22절에 말씀합니다. 마귀는 욥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게 하려고 온갖 고통과 불평을 다, 불행을 다 주었지만은 욥은 마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니까 마귀가 실패하고 도망가는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마라와 같습니다. 질병, 사업의 어려움들, 관계의 아픔 같은 이 마라와 같은 쓴 물을 마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홍해 감격이 있는가 하면 마라의 탄식도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들, 변화되지 않는 환경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 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죠. 메투엘리는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분명하게 주석을 했습니다. 마라의 쓴 물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규례를 지키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보통 때는 그게 점검이 잘 안 되지만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는 쉽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구원을 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축복을 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마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만 더 가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 같은 물을 달게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다음에 엘림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들 묵상하며